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3장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정을 4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거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32장에서 야곱은 에서를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서 에서가 그 막대한 예물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 에서는 아마도 야곱보다 훨씬 큰 부자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겨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 에서가 거부가 된 것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형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웁니다. 야곱이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400명이라는 용병을 거느리고 온 것이 야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야곱을 죽이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허벅지 뼈가 위골되어 다리를 심하게 저는 노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야곱의 모습에 한순간 에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에서의 눈에 다리 저는 야곱의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에게 허벅지를 얻어맞아 다리를 절게 된 것이 야곱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함으로써 야곱의 다리 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야복나루에서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말 그대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얻어맞아 다리를 절게 되므로 약한 자가 된 그 야곱이 에서의 강함을 이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야곱은 형 에서를 바라보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라고 말하죠.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곳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말하죠.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형 에서와 대면하면 분명 죽을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형이 자신을 받아주고 기뻐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눈물과 감격의 상봉을 마친 후에 야곱은 에서에게 강권하여 예물을 받도록 하죠. 그러자 에서는 자기가 사는 세일 땅으로 함께 가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라반과 처음 만날 때에도 라반은 야곱에게 입을 맞추며 영접했지만 20년 동안이나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에서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은 일시적인 감정에 취하여 자기를 받아줬을지는 몰라도 함께 살다 보면 과거의 일들을 문제 삼아 자신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의 제안에 자식들은 연약하고 가축대는 지쳐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죽을 것이라고 핑계를 대죠. 그리고 형이 앞서 가시면 자기도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죠. 숲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도 만들어서 그 땅에 정착합니다. 또다시 형을 속인 것이죠. 이것은 형을 속인 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서 떠나게 하실 때에 분명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장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출생지는 브엘라헤로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영적 출생지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베델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그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나 야곱은 숲곳에서 수년을 보내다가 베델에서 약 30km 떨어진 세겜 땅에 정착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다리를 절게 된 후 하나님만을 자신의 지팡이로 삼아야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곧 생명임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델에 가면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28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막대한 양의 예물을 준 상태이죠. 물론 아직도 많은 재산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자기 가문을 꾸려가기가 불안했던 것이죠. 게다가 베델로 돌아가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에서 가까운 세겜 정도면 제단을 쌓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엄청난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서도 위기의 상황이 한풀 꺾이자 또다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의 논리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이지요.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한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미해야 할 만큼 애매하지 않습니다. 세겜이 베델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그 땅이 그 땅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닌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원하십니다. 비슷한 곳에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과 가까운 그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을 불러왔는지 35장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디나의 오빠들은 그 땅의 남자들을 속여서 끔찍한 사륙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비슷한 것에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을 쏟으며 결국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제단을 쌓고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함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